네, 안녕하세요. 5월 3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한 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서 좀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많이 깨어진 가정, 또 망가진 가정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 동포들, 아버지 중공에 있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곳에 광명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 중동 땅 이슬람권에도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예전 찬송가는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진남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만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자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야곱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이것도 그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고 또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기를 두려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누렸던 부귀 영화는 허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 땅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는 147세를 일기로 그의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일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생부터 그는 쌍둥이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났고 또 젊은 시절 형과 장자권을 가지고 다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으며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의 집으로 야반 도주했고 마땅 아람 외삼촌의 대리 사이로 고생하다가 결혼도 2번이나 하고 또 2명의 첩을 얻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또 외삼촌 라반의 농간으로 죽도록 고생하고 후에 고향 땅에 돌아갈 때는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몰살하여 죽이고 후에 아들 요셉을 잃고 넋을 잃고 살았던 일 등 그리고 기근을 만나서 시몬이 결박을 당하고 나중에 노심초사 베냐민까지 잃게 될까 두려워했던 일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이주한 일 한마디로 그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일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지만 그러나 그의 말년은 누구보다 행복했고 누구보다 영적으로 성화되었고 그리고 누구보다 육신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그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 땅을 떠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 복된 죽음이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모든 아들을 축복하고 이 땅을 떠났기에 그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참 그들은 오직 한 자녀만 언약의 자손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사실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은 곧 12지파가 되었고
바로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으로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각인에게 축복을 하고 이 땅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말은 단순히 아버지로서의 유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의 미래를 형성하는 그런 영감의 예언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로서 그들을 축복한 것이죠. 28절에 보면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했는데 야곱은 그들의 분량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었고 그의 영안은 참으로 밝았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가운데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하고 이 땅을 떠났기에 그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육신적으로도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기에 그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병들어 고생하다가 병치레를 치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가장 평안한 가운데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가운데 이 땅을 떠났습니다.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발을 침상에 거두었다. 이 말은 발을 침대에 모았다는 말인데 발을 침대에 모았다는 것은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가 이미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마지막 호흡을 하고 호흡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의식이 살아있는 가운데 기운이 지나여 이 땅을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야곱은 무엇보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기에 그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말하죠. 먼저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열조가 갔던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땅에 살면서도 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그러나 그들도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그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야곱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야곱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기근으로 잠시 애굽에 내려와 살긴 했지만 그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기에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야곱은 바로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야곱처럼 이제 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까지 정신이 맑은 가운데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기운이 진하여 이 땅을 떠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복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야곱과 같이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마음껏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 땅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떠날 때에 편안하게, 욕심도 편안하게 이 땅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